발꿈치를 잡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전 인류의 역사와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12장부터 50장은 이 언약의 발전사, 언약의 기원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읽어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창세기 12장에서 이 50장까지의 내용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사람의 열심으로 대체할 수 없다.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대체 불가,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각자의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야곱입니다. 한 번이라도 창세기를 끝까지 묵상하셨던 분들이라면, 창세기를 면밀하게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왜 이렇게 야곱 같은 사람이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서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구를 가지실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잘 보면 별로 그렇게 배울 만한 구석이 없는 인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야곱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늘 실수하고 늘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숨통이 트이만 하면 되지도 않는 머리를 써가면서 다시 한번 범죄할 기회를 포착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왜 그렇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가,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보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모습이 야곱 안에서 반추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때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야곱에 대해서 나누고, 또 여러분 이후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어져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냥 외부에 있는 삼자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더불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오늘날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셨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 족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이제 창세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다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한번 다시 시작하여서 이제는 이삭의 자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즉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출생에 관한 에피소드로 시작하는데요. 우선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탄생에 굉장히 큰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의 출생을 좀 키워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임, 기다림, 그리고 싸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결혼했지만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불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태중에서 이 두 아이가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녀가 태중에서 싸웠다라고 할 때 이 싸웠다라는 동사는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 짓누르다 혹은 억압하다,
더 나아가서는 학대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격렬한 폭력의 단어로 쓰여집니다. 두 아이가 리브가의 그 태중에서 서로를 학대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하셨던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셨던 그 산모의 진통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잉태한 리브가가 태중에서 그 두 아이가 싸운 것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보다 성경이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탄생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26절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야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의 이야기의 이 서론 혹은 이 프리퀄, 프롤로그 정도, 정말 이렇게 야곱 전체 인생에서는 단 한 편의 조각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야곱의 탄생의 모습이 야곱 인생의 전체를 다 함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대표해주고 앞으로 야곱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야곱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대해서 그래 그냥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왜 잡고 나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하고 답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았는지를 주목하는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본문은 의도적으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후에 나온 아우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에서를 에서라고 바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에서를 먼저 나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와 야곱과 에서의 정체성을 먼저 나온 자와 후에 나온 아우, 이렇게 지금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나온 자, 후에 나온 아우. 후에 나온 아우인 야곱이 먼저 나오고 싶었던 겁니다. 에서보다 먼저 나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야곱은 에서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오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은 1등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늘 예의주시하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또 함께 뒹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웃으면서 보편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성적표에 나오는 성적의 수준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제가 저 애보다 공부를 못해요. 목사님, 제가 평균이 이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남을 위시로 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나온 자의 발목을 후에 나온 아우가 잡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더 주목받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이 장자권을 향한 복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장자의 상속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상을 같이 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이 아우들을 다스릴 때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다스리듯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우리의 마음을 좀 현혹하게 하는 장자의 상속권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가장 몫을 장자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상속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땅과 재산의 많은 부분을 배분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버지의 정체성을 장자 너만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만이 아버지의 정체성과 명분을 이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자권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차남은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체성이 이어져 가지 않으니까요. 명분이, 그 집안의 어떠한 흐름들과 가풍들이 차남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장자에게만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할 때 그 갑절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능력의 2배, 4배를 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내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야의 정체성을 엘리사가 이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장남이 된다는 것은 집안이 갖고 있어서 모든 정체성과 가치들이 이어받고, 차남이 된다는 것은 후에 나온 아우가 된다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배제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내가 그 정체성을 갖고 싶어, 너가 아니라 내가 더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당시 유행했던 그 레슬링이라는 게임에서 유일한 반칙이 발목을 잡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목을 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잡았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손으로 잡았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반칙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속였다, 반칙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반칙을 해서라도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 장자권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했으니까요. 야곱은 늘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겁니다. 1등이 있으니 2등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장남이 있으니 차남의 행복은 없는 겁니다. 장남에게 모든 행복과 주목이 다 집중되어져 있고, 차남이었던 야곱에게는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은 스스로를 인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할 때 행복을 느낍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것을 취해서, 객관적인 어떤 상태가 되어서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의 성적과 옆집의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면서 나의 자녀의 성적으로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객관적인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혹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발꿈치를 바라보면서, 옆 사람의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결핍을 느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한탄하고 절치부 심하면서 이를 갈아가며 어떻게든 발꿈치를 잡아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어떻게든 1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야곱의 인생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발꿈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발꿈치를 잡고 살아가야만 자신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 넣어야만, 속이고 반칙하고서라도 그것을 채워 넣어야만 자신의 안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은 실제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과 에서가 임신하였을 때 모친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고 나가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손과 발로 무엇인가를 이루고내려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발꿈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23절과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큰지, 우리가 작은지, 우리가 아우인지, 우리가 먼저 나온 자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조건으로, 행복의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모든 조건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읽어 나가실 거라는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안녕과 행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의 발꿈치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자격지심을 느껴가면서, 열등감을 느껴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옆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결핍으로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 아침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성경 강좌를 통해서 사사기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자다라고 말할 때 기드온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실패하였고 결핍하였고 부족하였고, 여러분들의 오늘이 옆 사람의 발꿈치를 바라볼 때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의 영적 안녕을 그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안녕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그 개그우먼,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영자 씨가 이 대상을 받을 때쯤 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예 대상을 받았었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 좀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달리기는 분명히 토끼에게 유리한 경기인데 어떻게 거북이가 그 경기에 동참할 수 있었겠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북이의 시선은 토끼에게 있지 않았다고. 거북이는 자신이 느린 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었다고. 거북이는 앞만 보고 달려갔다고. 토끼를 바라보면서 경주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달려갔기 때문에 거북이는 토끼와 경주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3.1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남의 발꿈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과 우리 삶의 모든 안녕과 행복의 기준이 남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읽어나가시는 일관된 구약의 성경의 그 성취의 과정들을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대체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의 그 절치부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었음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야곱이 큰 자임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의 삶에 우리의 실패가, 오늘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다 규정할 수 없고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만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루의 인생치만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